지난주 말씀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건축이 중단이 돼요.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참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또 중단해야 되고 방해가 되어지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 신앙생활의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방해를 하는가를 좀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4장을 올라가셔서 보시면 첫 번째 방해의 모습인데, 자, 첫 번째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기 보면은 방해하는 세력인데 방해하는 세력처럼 처음엔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도 함께 건축하자.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고 있고, 참 반가운 소식이죠. 건축이라는 어려운 일을 향하는데 누군가 도와주려고 한다. 이보다 귀한 소식,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자가 그렇게 귀한 시대에 예배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만,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접근을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처럼 나타나요. 예배자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대적이고 방해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마귀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입니다. 가장, 쇼하는 거죠. 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에덴 동산부터 그랬었습니다. 마귀는 가장하고 등장했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척함이 등장했지만 그러나 결국 목적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로운 건지 해로운 건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하는 광명한 천사 같은 마귀에 속아서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요, 마귀를 계속 쫓아가면 끝이 영원한 멸망을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잠시 쫓아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돌이키지 못하면 그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말씀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 쫓아가고 있습니까? 마귀 따라가는 게 뭘까 도대체? 에베소 2장에 정확히 나와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 따라가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자, 다행스럽게도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금방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3절도 읽어봅니다. 4장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홀로 건축하겠다. 너 상관없어 우리와. 그러면서 단호하게 대처하죠.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면, 마귀가 이끌어가는 거라면 거기 미지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 그러자 단호하게 대처하자 바로 본색을 드러내죠.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죠. 방해합니다. 바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해하는가? 자, 5절까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무엇으로? 뇌물로. 돈이잖아요. 돈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냥 안 되잖아요.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다 돈이 필요합니다. 성전 건축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한데 또 돈은 성전 건축에 방해가 되기도 해요. 좀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방해가 되고 도움이 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막을 제조하는 낸 사람도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성막을 만든 성막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돈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마귀를 쫓아가면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내가 죽고 누군가를 또 죽여요. 이왕이면 잘 사용하셔야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대적으로 등장한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동족들이에요. 단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었지만 다 같은 혈통 아닙니까? 같은 동족인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방해한다? 돈으로 방해하더라. 눈여겨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신앙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가까이에. 계속 경고하셨죠. 성경에서. 원수는 집안에 있다. 방해하는 도구가 돈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돈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사용하면 살리고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와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망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이 방해로 인해서. 그러다가 다시 성전이 건축되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5장 다시 거기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이 되죠. 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6년 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5장 1, 2절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이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순간순간 중요한 포인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공사가 시작되는가 과정 속에 첫 번째 예언하였더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였더니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더라. 말씀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학개 선지자가 저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여기 접어두시고 학개서 한번 가보십시다. 이때 전한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는 뒤로 쭉 넘어가시면 거의 구약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도 나와 있지만 학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자, 우리 3절부터 이때 전한 말씀 6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선지자의 메시지의 어조는 상당히 강해 보이죠.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너희가 살고 있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잘 갖춰진 집입니다. 뭐든 화려하게 만들어진 잘 장식되어진 집입니다. 그냥 판잣집 이런 거 아닙니다. 판벽하니 판잣집 비슷한 느낌이 들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은 공사 중단되어져서 지금 16년 동안 저렇게 흉물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너희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그 뒤에 경고가 뭡니까? 6절 말씀.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서 삭슬 받았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 예레미야 2장 13절 밑 빠진 물독에 물을 부어 채워지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것이다. 영광 받으실 것이다. 자, 이 학개선자의 아까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듣고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더라.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예언함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가다가 넘어지고 주저앉고 다시 일어서고를 반복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은 한결같게 원하죠. 하나님 한결같게 없어서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럼 참 좋은데 반복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 들으니까 일어나요. 말씀이 회복시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할 겁니다. 850대 1로 싸워 이겼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에 무너져요. 이게 또 연약함이에요.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났는데 악한 여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너 죽여버려 내가 그 한마디 그냥 마음이 녹아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죽여달라고 말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하면은 호렙산까지 가요. 호렙산. 갈멜산과 호렙산은 옆산이 아니에요. 호렙산 아시죠? 시내산, 시나이반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계명을 받은 곳 거리가 무려 550km입니다. 그 말은 정말 인생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밑바닥.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느냐? 말씀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강력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진도 보았습니다. 바람도 보았습니다. 불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말씀 한마디에 주저앉았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난 뒤에 산채로 들림받잖아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저앉아 있는 분들 말씀을 듣고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살아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해요. 자, 말씀을 듣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단지 본문으로 와보십시오. 공사를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자, 공사를 시작하는데 일어나 하나님이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그들을 돕더니 또 원리를 잘 보십시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건축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의 역사가 있습니다.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냥 누워있는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받았다면 말씀 받다 일어나셔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 몸부림 쳐보십시오. 할 수 없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받으셨다면 우리 다니엘 기도 중에 지난 한 주간 말씀드리면서 많은 사람의 간증이 참 도움 은혜가 됐는데 그 중에 우리 그 와플 대학의 대표 장로님 하여튼 뭐 의류 가게 하다가 폭삭 망해서 단돈 30만 원 남았다. 30만 원. 뭐 할까 하다가 벼룩시장에서 수소문해서 리어카 한 대를 사자. 리어카 한 대 사서 밑바닥에 다시 시작하는 그 여정을 뭐 간증을 통해 들려주었는데 물론 뭐 밑바닥 시작을 했고 하면서 진짜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잖아요. 딸을 또 통로가 되게 하셔서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이사를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왕복 2시간씩 오가며 새벽 기도를 하고 몸부림치면서 1,000번제를 드리며 그 딸이 그랬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딸이 교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했대요. 딸이 그 고등학생인 딸이 그 마음에 또 감동이 왔는지 엄마 나도 1,000만 원 헌금하고 싶은데 또 딸의 소망이니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돈은 없고 문득 기도하면서 주신 지혜가 그러면은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000원씩 1,000번 하면 1,000만 원. 예배 때마다 10,000원씩 헌금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밑바닥에서 그냥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지금은 연매출 100억대 기업가로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의 간증이 지난 기간 동안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깨달았습니다. 몸부림치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냥 몸부림만 친 게 아닙니다. 기도와 동행하며 은혜를 구했던 거죠. 여기도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 일어서니까 도와주세요. 말씀 듣고 깨닫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돕는 손길의 다양함을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자, 방해처럼 보여지는 돕는 손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잘 보면은 이 말이죠. 누구 마음대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유브라데 강은 또 무슨 옆강 아닙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 유브라데 강까지 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굉장히 멀리.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때에 지금은 세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1,000km가 넘는 거리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고서 쫓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쫓아옵니다. 시작하니까 쫓아와요 벌써. 이 마귀 역사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마귀 역사가 또 아니에요. 또 보면은 하나님 일하심인데 아무튼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습니다. 여기서 방해처럼 보여지는 것을 하나 보시면 멀리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무엇으로 방해하느냐? 총독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방해를 하잖아요. 아까는 4장에서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무엇으로? 돈으로. 이번에는 멀리 있는 사람이 권력으로, 공권력으로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총동원하는 겁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이 나와 뭔 상관이 있길래 갑자기 등장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법이, 제도가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 속에 만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총독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포로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바벨론의 이 바사의 영향에서 아직 안 벗어난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누군가 모여 있다더라. 저 남쪽에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은 모여 있다더라. 저들이 계속 모인다고 하더라.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왜 모일까?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모일까? 그래서 확인체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근데 가보니까 성전 짓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누구의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총독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하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7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거는. 근데 이건 이 내용을 사실 보면은 이거는 그 총독 다뜨네가 당시 그 바사의 왕에게 줘서 글을 써 보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 글을 그냥 쓴 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들었으니까 글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쓴 거예요. 자, 그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뭐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요약만 해드리면 지금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믿음의 선포죠. 두 번째, 과거에 큰 왕들이 있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미 성전을 건축했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고 바벨론으로 넘기셨다. 여기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하셔야 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여기에서. 첫 번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왜 고난을 당했느냐? 그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에. 왜 모든 걸 다 빼앗겼느냐?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그 의미를 바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진단해야 처방이 나와요. 바른 처방이 나와요. 오진하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문제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인데 시험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시험 중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한 시험의 원인은, 고난의 원인은 범죄 때문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문제가 풀려지잖아요. 범죄 때문이라면, 다른 이유가 범죄 때문이라면은. 두 번째 또 하나 깨닫는 건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 고백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12절 말씀, 자 우리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김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또 천재 차이입니다. 고난을 만나도요, 문제를 만나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고난 만나도 감사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또한 형통한 상황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항상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셨죠? 이 은혜의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걸 주신 걸까요? 여기까지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때를 써서 받아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바른 기도가 뭔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된단다.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다니엘 친구들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저녁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또 성전에 와서 참여하여 어떤 분들은 7시 반부터 오셔서 밤 10시 넘게까지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 21일 동안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도 여기 기도 제목 쭉 써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죠. 이렇게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도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아니에요. 22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할 수 있었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었고, 그 은혜로 말씀을 들으며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보다 뭐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그리고 이걸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진짜 구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 더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남 자체를 기뻐하시고 감사히 여기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 두 가지 중요한 걸 사실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고,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자, 고레스 왕에게 조서가 전달된 겁니다. 아까 읽었던 7장 7절부터 16절까지 고레스 왕에게 전달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왕이 읽어요. 자, 여러분 6장 한번 가보십시다. 6장 왕에게 조서가 전달된 뒤에 1절 다 함께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2절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 산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왕이 127도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거대한 왕이 저 한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 사람을 보내보니까 지금 뭐 옛날에 있었던 고레스 왕이, 우리 선 왕이 이런 일을 명령했기 때문에 지금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 왕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서에 맞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미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는 4대가 지났어요. 왕으로 놓고 보면 시간은 40년 지났습니다. 40년 전 문서를 찾으려면 그게 보통 어려운 게 그렇습니까? 어디서 찾았다고 나와 있는가 하면 2절 메대도 앙메다궁, 이 메대도 앙메다궁은 이란 땅에 있습니다.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그 대단한 왕들은요, 계절마다 보내는 왕궁이 달라요.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가 있겠죠.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 가 있겠죠. 계절마다 왕궁이 있습니다. 여기 여름 왕궁이에요.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시원하고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고를 다 찾아야 되죠.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왕의 이야기들을 그냥 그 짤막한 그 글을 찾으려면은 그 얼마나 많은 산적한 막 두루마리가 쌓여 있었겠습니까? 이 어려운 일을 다리오 왕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죠 벌써? 우리 뭐 10년 전, 20년 전 내가 쓴 것 찾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10년 전까지 갈까요? 지난주에 이걸 어디다 두었지? 어제 어디다 두었지? 막 찾잖아요. 이거 한계인데요. 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지난주 그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문제.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행하더라. 세 가지 일. 근데 지난주에 어떤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혹시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일주일 전도 기억 못한다니까요.
이걸 한계예요. 네, 기억하신 대로 하나님을, 그거는 더 전 얘기인데 찾을 때 버리더라 라고 하는 거는 더 전 얘기. 왜 말씀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죠?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펴더라. 세 번째, 여기 성전 건축하더라. 감동받은 고레스의 모습 속에서 살펴본 거잖아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리오의 마음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럼 찾아보거라. 다 찾아보아라. 우리 위의 왕 고레스의 그 이야기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한번 찾아보자.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번 그 찾았던 내용을 한번 볼까요?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때 이미 성전의 크기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재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비용 우리가 내마. 왕실에서 모든 비용 지불하겠다. 모든 잡아온 것, 모든 그냥 탈취해온 것 다 돌려보내라. 감동 아닙니까? 이 40년에 쓴 이 문서가 발견되면서 이 다리오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없었던 걸 할 수도 있고 묻어둘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이미 시대가 바뀌었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고레스는 말씀한 그대로 명령을 내려요. 이게 발견됐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발견이 못 되면 성전 건축 못 할 수 있어요. 발견이 안 되면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칭한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없다고 우리 선왕을 사칭하여 너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고? 괘씸지 않습니까? 풀어줬는데 다 다시 잡혀올 수도 있어요.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찾았어요. 찾은 대로, 발견한 대로 다리오 왕이 이렇게 행하는데, 자, 우리 7절부터 좀 길지만 11절까지입니다. 어떻게 다리오가 명령을 내리는 걸 한번 보십시오. 참 감동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을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의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감동스럽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대로 행하게 하라. 방해하지 말아라. 모든 비용 날마다 필요한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주어라. 만약에 누군가 방해하면 누구를 막론하고입니다. 그 사람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마. 방해하지 말거라. 참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해처럼 보였었는데 방해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일어나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돕기 시작하더라.
돕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성전 건축이 끝나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5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까 다리오 왕 2년 때 이 조서가 다리오 왕에 접수가 됐습니다. 약 4년여에 걸쳐서 드디어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22절 말씀에 보면, 자 22절까지 읽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 무교절까지 즐겁게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정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어떻게 재개되고 시작이 되었는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필요한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주님 지금 저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일어나셔야죠. 이제는 언제까지 누워 계시겠고 언제까지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셔야죠. 믿음의 몸부를 한번 쳐보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방해가 있어 어려운 것처럼 보였었지만은 방해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독이 개입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두 가지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처한 이 삶의 문제가 지금 오늘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진단하시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범죄로 인한 거라면 방법 없어요. 회개해야 문제가 풀려집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아서야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혹시 회개가 필요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오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맡기십시오. 이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걸 믿고 맡기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우리가 할 몫이에요.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몫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왕의 마음은 감동되니까 다 해결되잖아. 한순간에. 환경을 바꾸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못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라고요? 말씀 듣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즐겁게 예배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